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가 포스텔 리더 교육 1단계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깨닫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선생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거룩한 삶으로 구별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순종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속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국어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기도를 뜻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원어의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는 애통하다, 기도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면서 또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아타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요, 향을 피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연, 그러니까 향을 피우다, 기도의 향기를 피우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리고 샤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돌이키다, 돌아서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슈브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은요, 요구하다, 뭐 질문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어찌 보면 기도의 내용들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러니까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더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물론 뭐 어려운 단어들이긴 하지만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우리의 영적 호흡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말하는 것, 이 차원이 아니라 듣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는 것이 바로 기도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응답되면 참 좋을 텐데 그 시와 때를 우리가 정한 그대로 성취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칙이라면 가장 중요한,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무엇인가 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인내입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응답받기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응답받기까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응답받기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교신 선생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부족한 것이 당신 앞에 드린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감사하옵기는 제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 기도를 기각해 주셨다. 옛날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각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재판정에서 기각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기각해 주신 것, 그것으로도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이 기각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요, 어찌 보면 담임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러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죠. 시편 10편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의 구절이 나옵니다. 또 시편 13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시편의 구절이 나옵니다. 또 시편 90편 말씀 가운데 보면 시편 90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지은 시의 내용이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 앞에 시편의 기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기각하셨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결국에는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경영학 교수를 지낸 수린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 수린이라고 하는 분이 유대인의 생각 공부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어는 물고기 중에 유일하게 불에가 없다. 불에가 없는 물고기는 물속에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행동이 불편하고 조금만 가만히 있어도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불에가 이제 물에 뜨게 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지 살 수 있다. 힘겨운 노력이 쌓여서 상어는 바다의 절대 제왕으로 거듭났다 라고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에가 없는 상어가요, 계속해서 헤엄을 쳐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환경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은요, 영적인 훈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훈련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끝나면요, 숨이 멎는 것입니다.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호흡, 그 기도의 끈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비유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이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려주신 겁니다. 그 당시 재판관이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으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로마가 파견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관리자의 측면이었겠죠. 로마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파송된 관리자의 신분이 바로 이 재판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재판관들이, 우리가 옛날에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그르게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관들을 향하여서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를
고기 한 접시에 정의를 굽히는 사람들이라고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한 접시를 주면 옳은 것도 틀린 게 되고 틀린 것도 맞는 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고기 한 접시에 정의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꾸짖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재판관들은 형벌을 내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과부인 한 여인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인 한 여인은요, 과부라고 하면 사실은 소외된 존재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소외된 존재였고 특별하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죠.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부류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한다, 불의한 재판관을 소개하는데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는 사람, 그렇게 아나무인의 사람이 바로 이 재판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요, 그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다. 아나무인이다. 이런 의미이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와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죠. 네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네가 어떤 상황인지는 설명해 주지 않지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내 권리를 좀 찾아주십시오. 그 권리를 판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간 거죠. 아무런 의미 없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위정자였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 권한을 빼앗긴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재판관에게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너무너무나 번거롭게 한다. 이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나 번거롭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번거롭게 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요, 내 눈밑을 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 눈밑을 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를 녹초로 만든다. 내가 힘이 빠지게 만든다라는 의미죠. 나를 얼마나 자주 찾아와서 매일같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는지,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괴롭히는지 내가 녹초가 될 지경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청하였더니, 간절히 매달렸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이 여인에게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나무인의 재판관이었지만 이 사람도 그 여인의 간청함 때문에 그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로 8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인내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인내와 지구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42.19km를 달려나가는 선수처럼 끝까지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라토너였던 황영조 선수나 이봉주 선수들 인터뷰를 들어보면요, 그 42.19km가 항상 완만하게 페이스가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다 보면 소위 죽을 것 같은 지점이 있대요. 4점, 죽을 4자를 써서 4점이라고 하죠. 이 4점을 극복해야 결국에는 이제 승리의 월계관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것,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 만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인내하며 지구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에는 승리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또 기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죠.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기도는 인내와 지구력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7페이지에 보니까요, 137페이지에 보니까 하이든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모범을 보이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저명한 예술인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고민과 고통의 문제로 화제를 올렸습니다. 같이 얘기를 나눴죠. 경제적인 고통이나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술가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하이든의 차례가 되었는데, 하이든 이야기하기를 일이 지쳐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나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작은 빛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힘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제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의 복음성가 가사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도 걱정하고 있고요,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여지없이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규장이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 경부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적이 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응답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주 가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위가 뚫리는 것은요, 물방울이 크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다 보면 점점 바위의 구멍이 깊어지고 파진다라는 거죠. 산자락에 가보면 구멍이 난 바위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방울 하나는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방울이 계속적으로 바위를 치고 또 치다 보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결국에는 바위의 구멍이 뚫린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제자,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픔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3절 말씀, 시편 77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시편 77편 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우리 잠언서 15장 13절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다 적으셨으면 우리 잠언서 15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의 즐거움은 빛이 나게 하는데요,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요, 상처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낙심은요,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가장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아유, 넌 안 돼. 내 그럴 줄 알았어. 안 된다고 했잖아.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힘이 쭉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이 낙심이라고 하는 전략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 낙심은요, 불신앙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은 불신앙.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시편 40편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불신앙, 이 낙심은 불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낙심이 자리 잡으면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다 보면 당연히 믿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세 번째로 스스로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무력감에 스스로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강박관념이 찾아오게 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 과민한 반응. 별거 아닌 것도요,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소망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낙심, 우리의 심령을 낙심하게 하면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와 낙심과 절망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발목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과거로의 상처에 인해 낙심하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외롭습니까? 그리고 다른 일로 받을 상처가 두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두려움을 떨쳐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니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하시며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141페이지 마지막에 보니까 과부는 재판장의 태도를 보면서 처음에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아, 나한테 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이렇게 쫓아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갔더니 결국에는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42페이지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제자, 염려를 뛰어넘는 간절함.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염려에 길들여진 사람들, 우리는 삶을 살아오면서 온갖 염려에 길들여져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에 익숙한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문제에만 집중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염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염려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더 커 보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제자, 이 아랫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은 과부가 자신의 탄원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부의 필사적인 탄원이 성가셨던지 혹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든지 간에
결국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려 보십시오. 매달리는 자녀의 간절함을 그냥 지나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매달릴 때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간절함, 기도의 능력을 생각할 때마다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길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고 있는데, 르비딤에 머물고 있는데 느닷없이 아말렉이 찾아왔죠. 이 아말렉 적군들이 찾아와서는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온 것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호전적인 사람들이었고 그 지역의 광야의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었거든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430년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이게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던 거죠.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전쟁을 치렀죠. 육신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성패는요, 바로 영적인 전쟁터, 산 꼭대기에 올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7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이스라엘이 점점 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 기도했다는 것은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의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아말렉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차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과는 너무나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결국엔 어찌 됐습니까? 플러스 알파의 힘으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꽃도로 만들어 주시죠.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보면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골리앗은 그야말로 3m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장수였죠. 그 칼도 150m에 가까운 칼을 휘두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다윗이 절대 열세일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간다 라고 외치며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플러스 알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뛰어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143페이지 보니까요, 우리는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항상 기도하며 낙심치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적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너희라고 하는 말을요, 내라고, 나라고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나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도 간절함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최고의 선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제대로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책을 거절당했거든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이 책을 썼으니까 나 반드시 한번 출간해 볼 거야. 포기하지 않고 15번째 만에 마지막 출판사를 찾아갔더니 책이 출간하게 되었죠. 그 책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고 하는 희대의 명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믿음을 가진 제자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144페이지에 보니까요, 조급한 마음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제자, 초조함과 조급함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은 절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는, 좌절하는 이유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잠언서 21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적어보시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니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잠언서 21장 5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니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과 초조함을 다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조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 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있으면 조급함을 버리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면서 마음의 조급함을 떨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과부는요,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찾아갔어요. 물고 늘어졌죠. 안간힘을 쓴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열심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십니다. 사실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도 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실까요? 파울로 코엘류라고 하는 분이 쓴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수도원에서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젊은 수도사가 원장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묻습니다. 기도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일단 원장님이 답을 했죠. 너는 너의 간절한 기도로 내일 아침 해를 뜨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젊은 수도사가 이야기했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원장님, 해 뜨는 건 우주의 섭리인데 제 기도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원장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마리 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와 상관없이 말이다. 그때 이 젊은 수도사가 아니 그럼 우리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원장 수도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해돋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을 느낄 수가 없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데요. 항상 우리와 호흡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향한 눈, 세상을 향한 걸음에 찌어서 하나님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이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요. 남북전쟁이 시작되어서 많은 병사가 죽어나갈 때 동족을 잃는 쓰라린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링컨이 이끌었던 북군이 병사 숫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는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는데 남군의 용맹스러운 장군 때문에 번번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3시간씩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했습니다. 한 지휘관이 말을 했죠.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주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도에만 열중을 다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구하는 마음, 그런 기도,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그 영적인 호흡은요, 내 말만 다 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고요, 듣는 거죠. 듣는 귀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능력과 소망이 충만히 많은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부분이요. 기도하는 것은 나의 특권,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내 영역이지만, 기도는 내 영역이지만 응답은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영역 침범하지 말자. 하나님의 영역인데 자꾸만 여기를 침범하려고 그러는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자. 이게 이야기를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그 과부의 간절함 그리고 간청함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커다란 도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가 또 나눔하시면서 아마 첫 시간과 좀 나눔의 양상이나 모습들이 많이 이제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생각도 드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발견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항상 나눔하실 때 이 주제 안에서, 그러니까 퀘스천 안에서 항상 나눔을 해주시고, 이제 한 분이 오랫동안 하시지 않고 이게 딱딱 모든 분들이 맞춰서 하실 수 있도록 1분, 2분 정도 돌아가면서 꼭 얘기하실 수 있도록 같이 좀 인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5월 마지막 주, 5월 말까지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쓰시는 귀한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과 영적 호흡을 놓치지 않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사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풍요로움을 이끄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나눌 때에도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